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죠? 이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복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복의 사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많은 부분이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의 종교와 문화를 본받지 않아야 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야 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 사명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복의 사명, 선교의 사명,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사사 에홉과 또 삼갈의 활약으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약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에훗이 죽자 에훗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도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죠. 이 야빈 왕에게는 매우 유능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요.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력 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야빈 왕은 이 이스라엘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년간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한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원문의 어순대로 지각하며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러한 원문의 어순에 의하면요, 부르짖음의 초점이 회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철병거 900대, 자신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은 이 압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적군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저 자신들의 약함을 토로하면서 그 군사력을 없애주실 것을 구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우셨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이 야빈이라는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야 했지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내용이 부르짖음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현실의 어려움만을 없애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에요. 저는 이게 당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정작 자신들의 진짜 잘못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저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일반 신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유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오늘 본문만 본다면 반쪽짜리 부르짖음인데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부족한 부르짖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습관처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부르짖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죽는 것을 결코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비록된 잘못된 부르짖음이었지만, 부족한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찰떡같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어떤 비유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말을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간청하듯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매우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 탕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야, 구해봐, 주실 수 있어. 찾아봐, 찾아낼 수 있어. 두드려봐, 하나님이 열어주실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모두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할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탕자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면 이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 들어주었을까요? 아들을 망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뻔히 주면은 나가서 탕진하고 인생이 망할 것을 뻔히 보이는데 왜 들어준 것이었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아들이 이 유산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더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유산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또 답이 없는 가족 문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이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자녀라면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족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왜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정말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 여성의 수를 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저는 부족한 부르짖음 가운데에서도 완전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는 바락을 동역자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으로 하여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의 군사를 차출하여 그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과 그 많은 군대를 기손강가로 유인하여서 바락의 손을 통해서 진멸하실 그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 용기가 생길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바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락은 이 드보라의 동행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출전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연약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락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가나안 왕,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 900대와 일반 보병 1만 명이 대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이 제시한 그 동행을 수락해 줍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요. 그 영광이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20년이라는 세월의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드보라는 승리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일까요? 바락에게는 믿음보다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장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꼭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락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믿음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나 혼자 가면 걱정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나는 도무지 확신을 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이 드보라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야, 너 드보라랑 같이 가지 않아도 돼. 너 혼자 가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와 반드시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바락에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씀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위치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조차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즉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